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온 세상 보게 되리.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결코 이런 것 때문에. 아멘. 네, 결코 이런 것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같이 지도 보겠습니다. 지도에 나온 것처럼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엄청 말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진짜 감옥에 갇히고 고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유대의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럽에도 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당신이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예루살렘에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자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막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보내는, 나와 아버지가 함께 보내는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큰 일이란 뭐냐면, 예수님은 몸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의 몸이 유대 지역에 이렇게 국한돼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뭐 어디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뭐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가 이런 식으로 다 유대 지역 정도, 팔레스타인의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신 뒤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만,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바울처럼 전 세계에 마구마구 흩어졌다.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흩어진 사람들 막 많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막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되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찾아온 것은 반가우면서도 또 좀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두려웠어요.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바울은 율법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놈 나쁜 놈이야. 그런데 이건 바울이 정말 유대인들도 다 율법 지키지 마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바울을 싫어했던, 바울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율법을 없애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믿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 당신이 온 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바울에게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머리 자르는 거 맞아요. 바울에게 너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로 정결 예식,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전 안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8일째 되면 머리를 싹 깎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머리 깎는 정결 예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은 막 안 해. 나는 그런 율법 지키는 거 안 해 그랬어요? 아니면 군소리 없이 했어요? 맞아요. 군말 안 하고 또 바울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뭘 기대했냐면, 바울이 정결 예식을 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네 사람의 제사 비용을 다 내주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네, 바울이 뭐 율법을 폐기하라고 한 게 그게 거짓말이었네라고 아마 믿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냈던 아이디어가 성공한 것 같으세요? 실패한 것 같으세요? 예,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막 난리를 치면서 저놈이야, 바로 저놈이 율법을 없애자고 했어, 저놈 잡아야 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을 아마도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도 만들고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해서 많은 복음에 열매고 있었지만 반대로 바울을 열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아시아의 중심이었다라고 불렸거든요. 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딱 보자마자 저 사람 바울이야 한 걸 딱 알아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요, 여러분 한 1, 2년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3년 넘게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딱 보자마자 저놈 바울이야 이렇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지켜보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추격해서 왔다, 바울을 잡으려고. 어쨌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성전의 바깥들이라는 데서 바울이 있을 때 달려가서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바울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세번역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바울을 손을 묶어버린, 그래서 완전히 사냥감처럼 도망가지 못하도록 꽁꽁 결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쌓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서나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아멘. 네. 바울을 사냥감처럼 붙들고 있었던 이 아시아에서부터 왔다는 사람들, 아마도 에베소에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좋게 대해줬어요, 아니면 나쁘게 대해줬어요? 예, 아주 나쁘게 대해줬어요. 그걸 우리가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막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크게 외쳐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림에 보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넥 초킹을 당했네요, 그렇죠? 예, 목을 쫄리고 사람들이 이놈이야, 여러분 이놈을 잡아주세요 하고 막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외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서 이 바울이란 놈을 없애버립시다 하고 막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이 놈은 우리 민족과 우리 유대인들과 이 거룩한 성전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래요? 이 놈은 이방인을 우리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놈은 진짜 악한 놈입니다 하고 마구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계속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한 번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실제로 그런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그 성전에는 이방인들도 유대교인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의 성전에서는 크게 성전의 안뜰과 성전의 바깥뜰이 있어요. 성전의 바깥뜰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갔다 나갔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의 안뜰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 또 여인들의 뜰, 이런 식으로 막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그 뜰을 침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입구에 어떤 이게 경고문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경고문이냐면 이방인이 이 유대인의 뜰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극심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경고 비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종교적인 걸 인정해줬잖아요. 종교적 전통을 인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인이라도 함부로 이 유대인의 뜰 안에 막 들어가면 아주 극심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 비문이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아주 라틴어와 헬란말로 쓰여진 비문이 있을 정도로 그 뜰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이 에베소 사람을,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렇죠? 굳이 이 사람을, 이방인을 유대인의 뜰에 데리고 들어가서 문제 벌일 일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막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로비모랑 예루살렘 성 같이 산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은 누구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아마 바울 저놈이 저 이방인을 우리 유대인의 뜰까지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확대 해석해서 바울을 모함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제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었어요. 손이 묶여 있고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바울을 보호해 줄 만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바울은 종교 지도자들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정결 예식도 막 잘 지켰는데, 열심히.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에서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상황이면 엄청 불평했을 것 같아요. 전 아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막 찾아가서 진짜 멱살잡이 했을 것 같아요. 너 뭐냐? 너 때문에 나 죽게 생겼어. 물론 지금 이제 나갈 수도 못해요. 하지만 그 정도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정결 예식 지켜서 괜히 성전에 기웃거리다가 내가 잡혔구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상황이 더욱 절망적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자, 온 도시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무슨 일인지 잘 분간도 안 돼요. 여러분, 군중들은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 안 하고 일단 움직이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막 같이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일단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전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성전 문을 왜 닫았을까요? 더러운 바울이 거룩한 성전을 더 이상 오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힌트 나갑니다. 더러운 바울이 거룩한 성전을 더 이상 오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문을 닫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거침없이 펀치, 발길질을 막 해댔어요. 바울 죽으라고, 바울 죽어라, 막 때려서 죽이려고 그렇게 폭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정말 딱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을 구해준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바울과 함께하던 선교팀도 아니고 누가 구해줬을까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다. 와, 바울 지금 맞아서 퍽 눈도 맞고 입도 맞고 죽기 직전이었는데 천부장이 나타나서 때리는 걸 멈췄대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이 즉각적으로 천부장한테 보고됐어요. 천부장은 그 밑에 1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이라서 천부장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1000명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지휘관이 지금 바울을 향해서 자기 백부장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2사람 이상. 그럼 백부장은 몇 명의 군사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백부장은 맞아요,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백부장들이니까 2명 이상의 백부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200명 이상의 로마 군인들이 지금 줄을 맞춰서 척척척척척척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막 위압적이었어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척척척척 막 달려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다가 척척척척 저기서부터 뿌연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오는 군사들을 보면서 뭐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멈추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오기까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열매도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유럽에 남아있길 바랬어요. 여기서 복음 전해주세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막 눈물 흘리면서 아니야, 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모습을 끊어내면서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도착하니까, 그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도착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 그 결과가 사람들에 의해 사로잡히고 폭력을 당하고 죽을 위기, 죽음의 위기에 직전에 처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정결 예식도 해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의견도 뿌리치고 정말 다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결심해서 다 왔는데 그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거든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성도들의 말을 듣고 내가 유럽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왔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했나? 수만 가지 생각이 그를 막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가운데 막 들었을 것 같아요. 살아나갈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바울에게 뻗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최소 200명이 넘는 로마 군인들이 먼지를 뿜으면서 지금 바울에게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순종의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 끝났구나. 왜냐하면 묶여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자들이 도와서 도망도 가고 어떤 방법으로 그 소식을 먼저 듣고 피했는데 지금은 그냥 사냥감처럼 꼼짝없이 그냥 딱 잡혀있는 상태였어요. 그를 수백 명이 둘러싸고 있었고 바울은 죽을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보여 주셨다라는 거죠.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아무 손도 못 쓰고 정말 당할 줄은 바울도 몰랐다라는 거죠.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수백 명의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구해주십니다. 바울은 성난 군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로마 황제 앞에서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우리를 죽일 듯이 괴롭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바울에게도 그렇죠. 바울을 대적하고 거짓말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하는 그런 폭도들, 그런 상황 같은 게 우리 삶에도 일어나요. 어떻게 나에게 자꾸 저렇게 나쁜 말을 할까? 나를 저렇게 모함할까? 아니면 내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내 삶이 진짜 너무 한심스럽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나는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야 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라는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결코 여러분을 모함하고 넘어뜨리는 이유로 여러분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침몰시키려고 하는 여러 공격들이 있겠지만 나는 결코 이런 문제로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이 문제 때문에 죽지 않는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진짜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결코 이런 문제로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눈물 짓고 어려움을 짓고
정말 이렇게 끝내야 되나라고 할 때도 여러분 나는 결코 이런 문제로 죽는다 죽지 않는다 승민아? 죽지 않는다. 맞아요. 나는 결코 이런 문제로 죽지 않는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 제자 만드는 일을 난 해야 되니까 주님 나는 결코 이런 문제로 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함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 전파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놀랍게 우리를 구원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